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문화를 주도하는 사상 중에 개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자기, 나라는 그 개인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개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반되는 사상은 예를 들어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개인주의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상처를 두 가지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기독교 사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지혜 속에는 개인이라는 자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개념이 사랑의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이 개인주의 사상 속에서는 훼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독교 이 진리 안에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인주의 사상 안에서는 공동체 운명이라는 그 개념이 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사상이 다 나쁘다 이렇게 통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미국 2018년이죠 이제 21세기 미국 사회에서 이 개인주의 사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주의 사상이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단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이것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저는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세 구절을 정했는데요. 11절, 12절, 13절마다 각 절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다른 면에서 같은 그 관계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는 두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두 인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문맥상 그리고 이 단어의 그 정의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11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편에는 교회, 이 두 인물에 대해서 11절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둘 다 하나님에서 하나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논란이 있는 여지인데 이 보통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교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둘 다 하나에서 났다고 할 때 둘 다 같은 본질을 나누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당연히 100%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죠. 우리의 현실 또한 아십니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입고 우리와 하나 되셔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그게 여기서까지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같은 본질, 인간이라는 그 본질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다 결국은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12절 말씀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버전에서는 이게 잘 안 드러나는데 영어나 또한 시편 22편 22절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이게 그 카이아스미라고 이 시편 기자들이 주로 쓰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이 용도는 뭐냐면 이 시편의 핵심 내용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문학적 도구인데 이 도구를 분석해 보면 이 시편 22편 22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하시는데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 중에서 하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빌려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 넣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무엇라 지칭하시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이 형제가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형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론 이것을 오늘날 문맥상 다시 재해석을 하자면 형제와 자매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기와 동등하게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고 이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시고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형제와 자매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시고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모여 교회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개별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세우실 때 형제라는 개념을 썼고 형제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로 부르셨고 그게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개별적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 안 되고 물론 개인적인 시간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12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3절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와 같은 위치에 계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또한 이사야서 8장 본문 말씀을 두 번 이렇게 퀘오테이션을 하는데 1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셨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의지할 위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분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리라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시죠. 첫 번째는 지금 본인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찮은 우리 레벨로 내려왔다는 그것을 하나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라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 우리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딱히 이게 목적이 없어요. 그냥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타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을 부르시고 세상 앞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와 혼자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를 동등해서 같이 소개를 하시죠.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더욱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를 단순히 좀 이렇게 낮은 어린 동생, 애기 자매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레벨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쯤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반 정도 내려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을 13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본문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한 절만 돌아가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10절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입히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간 정도만 내려오시고 그냥 반 정도만 해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오기 위해 완전히 내려오시고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 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뜻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단순히 우리가 마치 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반신,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그런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그 인간의 그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모든 고난, 시험들을 다 그대로 겪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을 벌이 없는데도 벌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벌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우리 수준으로 내려왔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합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찮고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찮은 인간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말은 100% 인간이라고 하지만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아니면 인간이 겪는 설마 그런 걸 다 겪었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본문 말씀과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동등하게 지금 우리를 여기시는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얼마나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를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대편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찮은 인간인 우리를 지금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지금 내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저 높은 곳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형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면서 겸손하시고 동시에 사랑하시고 동시에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이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저 위에서 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구원받았다, 모든 죄가 용서됐다, 너는 이제 천국 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도 좀 편하게 그냥 오케이 받았네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이 진리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받은 모든 고난, 예수님께서 걸어야 했던 십자가의 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좀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형제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형제라고 부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할 일도 없고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할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야 하는 것을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도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가장 그렇냐면,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분명히 나는 교회를 매주 나가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는데, 그런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굉장히 흔들려요.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많이 흔들립니다. 욥기 1장 2장을 보면 사단과 하나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을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 줄 거 다 주고 정말 이렇게 모든 복을 다 베푸니까 욥이 잘 섬기는 거 아니냐,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도전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저주를 주겠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따르나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사단은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뭐 사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단은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정말 신실한 자까지도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면 뭐가 무너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형제 자매로 생각할까? 나같이 하찮은 놈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것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반복해서 11절 말하고 12절 또 말하고 13절 또 말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주는 이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세상의 그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경험을 진리보다 앞세워서 경험을 기반으로 진리를 분석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세상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게 진리가 돼요. 경험을 통해 진리가 세워지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서는 진리가 먼저고 그 진리로 경험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도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을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연합되었고 우리를 하나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이 세상의 고통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지혜로 또 주시죠. 그래서 잠언 말씀, 욥기 말씀 아까 제가 얘기하다 그만했는데 욥기 말씀 보면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한 해답이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함까지도 쓰셔서 욥의 신앙을 키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먼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들을 해석해서 지금 내가 받는 고통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나를 쓰시려고 또 더 큰 계획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경험이 먼저 오면 진리가 무너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와야 경험이 제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함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과 눈앞에 지금 당장 닥친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되고 이는 우리와 연합하기까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과 확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순종과 실천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단순히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의 그 영향은 실제적인 행동의 삶과 그러고 그 삶의 행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갈까요? 첫 번째 구절인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굳이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과 교회가 다 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단어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거룩하게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개신교 신학에서는 의롭게 하심이 먼저 나오거든요. 의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의롭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롭게 함을 여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이미 영광에 들어간 자들도 아니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의화가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성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화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느냐? 아니죠.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 성화의 과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던 우리가 그 물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것을 채워넣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형제요 자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택한 백성들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들이 연합되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함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보니까 오늘 13절 말씀 아까 봤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보고 따라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까지도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많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 받았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12절에 하신 것처럼 이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형제들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어주셔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단순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선포의 대부분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영향이 없지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해져야 우리가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굉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한 거예요. 우리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 근데 이렇게 말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만은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살아갈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과 그리고 실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개인 신앙생활만 잘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 가운데 공동체 신앙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에,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냥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책자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냥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어,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말만 하는 거랑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고 이걸 다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 순종과 실천을 해나갈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함 가운데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귀한 복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하나 되었다는 그 기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하게 행동으로 또 모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